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남편들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편? 내가 우리 흔히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AI한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말장난이래요. 남편은 아내 편이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편이다. 남의 편이라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 편이 되고 아내가 남편 편이 될 때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렇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그분을 믿을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전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또 하나는 본문 28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우리 보면, 먼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큰 글자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우리 경험 다 해보셨죠? 경험 다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도 큰 글자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했다고요? 미리 정했다. 언제 정했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신 우리들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가 늘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갭이 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죠? 어떤 분이 땅을 먼저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야 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설계하신 분은, 우리 롯데월드를 지은 설계하신 분은 롯데월드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롯데월드에 유리창이 몇 개가 들어가고 화장실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갈 것인지, 유리창이 몇 개 들어갈 것인지, 계단이 몇 개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설계할 때 그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계획한 대로 뭐 하죠? 건축을 하죠. 건축한 다음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다. 설계를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들을 아시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가를 건축 설계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그들을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요, 왜 정했는가 할 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사람을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이제 불러냅니다. 부르십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고 면 단위의 교회가 있었는데 군동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 우리 집까지는 상당히 멀어 2km 이상이 됩니다. 근데 겨울에 우리 동네에 전도하러 왔어요. 나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양호 두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동네가 1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한 집에 8명씩 6명씩 낳기 때문에 명절 때는 한 1000명 이상 동네가 막 악자지껄 할 정도 동네가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바로 나하고 친구 양호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도 전도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내가 화가 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회 간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니까 그 친구들을 막 그냥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면 옷을 주냐 밥을 주냐 하면서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들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못 가니까 내가 그들을 못 가게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는 안 다녔고, 고등학교 때 또 친구들이 전도해가지고 제가 자흥 읍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데 또 누님이 반대를 해갖고 또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수 때 하나님이 그날 한꺼번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은 우리들을 때가 되면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어디에 가는 거죠? 천국에, 영화로운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도 나를 대적하고 우리 누님도 나를 대적하고 환경도 나를 교회 못 나가게 대적하고, 그러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런 대적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신다.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모든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약 2,600km 정도, 2,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을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어떤 것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도 생기지도 않고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10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 안 주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직접 항변을 안 했지만 이렇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중에 하나, 다메섹에 아주 똘똘한 놈이 있는데 그 똘똘한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지, 네 집에서 길리운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지금 천장에 있는 등을 셀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세면 셀 수 있겠지요? 별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세볼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럼 이 땅은, 이 땅,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 땅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장 400년 넘는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애굽으로 보내지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복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또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 임금의 애굽 바로 임금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거기에 감옥에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요셉이 수종드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해 준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럴 때 나갈 때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을 하지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가시면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저를 좀 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간원이 잊어버려.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잖아요. 정말 그런 스토리가 뒤에 이제 깔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은 막 망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은 정말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런 다음에 주변에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요즘 말하면 초청 이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30년 동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VIP 대접을 받지만 그런 다음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로 전락이 되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노예로 전락시켜서 백돌 굽는 거 육체 노동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건강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체가 건강해갖고 막 아이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아이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막 너무 육체 노동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육체 노동이 힘들지만 정신 노동을 안 하고 육체 노동을 하니까 뭐 육신이 건강하니까 막 엄마 아빠들이 막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8명 낳았어요.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은 막 9명, 10명, 뭐 11명까지 막 낳았어요. 요즘은 뭐예요? 젊은이들이 육체가 약하니까 1명, 2명 낳기도 힘들잖아요. 키우기도 힘들지만 낳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그런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보다 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랬는데 400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애굽 땅에. 그래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무슨 소리냐 하면서 모세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한 대로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바로가 말 안 들 때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나중에 10번째 장자재앙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나가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을 당시에 애굽 제국의 바로가 상대를 했는데 모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대해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모세 뒤에 누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들 우리를요, 사람들도 고발하고 특히 사탄은 우리를 매일같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다른 말로 참소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과거에 너 이런 나쁜 사람이었지? 너 지금 이렇게 또 살고 있지? 하면서 우리를 뭐하죠? 참소합니다. 낙심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옛날에 그런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그런 참소를 하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죄,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33절 우리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은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아무리 고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 용어는 뭐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사람을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이 큰 주먹으로 한번 팍 쳤더니 도둑놈이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재판을 받은데 1심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 죽인 것은 맞지만 도둑놈이 와서 죽이려고 해서 정당방위로 주먹을 한번 쳤는데 그 주먹이 그 도둑놈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를 선언한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때부터 저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언해버리면 나는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심, 3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종하면 나는 이제부터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으며 죄 갖고 판사가 당신은 7년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7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재판을 받았느냐면은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직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당하고 그런 다음에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갔는데 출소하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했잖아요.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뭐 했어요? 7년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불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충분하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 죄를 나는 지금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를 정해도 우리 죄는 이제 뭐예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됐네요. 막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데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교회 가서 잘못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미리 우리를 정한 우리들을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안 짓도록 정말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살아도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때로는 말 안 듣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지요. 죄 짓고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우리 의롭게 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막 시험을 주고 핍박을 하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핍박하니까 못 다녔잖아요.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손주 하준이 내가 하준이가 만약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간다면
힘들거나 그러고 뭐 하면은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딱 팔목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놀 수가 없지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붙들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집에 누워 있을 때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그 쇠사슬이 붉은 줄이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연결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세기 하면은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요, 고대사가 있고 중세사가 있고 근세사가 있고 근대사가 있고 현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세기가 언제냐 할 때, 중세기는 5세기에서부터 15세기를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중세기라고 하는데,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천주교 교황으로 즉위할 때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가 우리가 중세기라고 하는데, 중세기는 약 1100년 동안 중세기입니다. 그런데 1100년 동안 천주교회가 기독교회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천주교회가 지금 보면 막 굉장히, 근데 중세기를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중세기를 뭐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그런데 그때 누가 다스렸다고요? 천주교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막 그냥 뭘 쓰고 천천히 다니니까 뭐 굉장하게 무슨 선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으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11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1100년 동안 죽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에 사람들이 수많이 죽었지만은 그 숫자보다 1100년 동안 중세기에 캐톨릭 정부가 우리 신자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면요,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오고, 책 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쳐보면 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물이 들어왔고 코로 들어갔다가 또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하고 죽이고, 처녀 철갑이라 해갖고 이 통 속에다가 못을 팍 이렇게 큰 못들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팍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못이 온 몸에 찔려가지고 피를 쫙 흐르면서 죽는.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죽였 중세기.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성당에 가보니까요, 그 성당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교도소가. 근데 그 교도소가 어떤 교도소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는 교도소인데, 천장이 없는 교도소예요. 지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담 싸가지고 사람들 못 넘어가게 하고 그냥 하늘이 보이는 교도소예요. 하늘을 그냥 두루마리 삼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그 눈을 다 맞아야 되고, 찬바람이 불면 그 찬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모기, 파리, 벌레들, 쥐 이런 것들이 들어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순교하며 이렇게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가 우리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래갖고 도무지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갖고 기독교인들이 어디 갔어요? 로마 시내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뭐였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핍박, 기근, 적신, 이염, 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이긴다. 넉넉히 칼, 기근, 핍박 이런 거. 그 다음에 39절 시작.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